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의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60강 말씀의 영성 제목을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요 주제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죠. 근데 각 종교마다 특성이 있죠.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 하면 말씀의 종교라고 많이들 하죠. 불교 하면 깨달음의 종교, 유교 하면 도덕적 종교, 힌두교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혼합적 종교, 이슬람교 하면 복종의 종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거죠.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 말씀으로 어떤 구원, 말씀으로 위로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중심에서 난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말씀한다. 또 하나는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는 말씀의 보편성이에요. 말씀의 보편성은 뭡니까? 말씀은 어느 곳이나 자연, 인간 사회 보편적으로 말씀이 통한다. 또 말씀이 잠재적으로 안에 있다 이런 의미고, 말씀의 총체성은 보편성이긴 해 당연히 총체적 기능, 말씀의 어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말씀의 능력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보편성과 총체성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지성적 뭐냐? 말씀을 통해 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한다 할 때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를 학문을 통해서 다 알지만 그 학문적 진리 외에 또 학문적 진리까지도 예를 들면 철학적인 진리는 어떠한 그 인간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그것의 본질과 진리를 철학은 딱 정답을 말을 못해요. 철학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죠. 그러면 말씀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 뭐냐?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성,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게 무슨 말이냐? 종종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난 기독교 신앙을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성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도덕성, 세상에 많은 도덕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다 알죠. 근데 도덕은 도덕에 힘을 못 줘요. 이거 해라, 이게 옳다 틀리다라는 어떤 나침반 구실을 하지만 도덕이 도덕 자체를 실천하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도덕은 뭐냐?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의 실천 능력이 생긴다. 분별성.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죠. 많은 거짓이 있죠. 옳고 그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다. 영성.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할 때 내 말로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은사. 여러 가지 은사도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전 강의에 야곱의 사닥다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삼촌 댁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꾼다 그래서 사닥다리 경험을 했죠. 그러면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야곱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물론 오르락내리락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보겠지만 사닥다리라는 것은 꼭대기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닥다리라는 자체가 올라가려니까 그 사닥다리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강의 때 말씀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까만 줄 해놨죠.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사람 형상으로 하나님 보인다는데, 여기 말씀처럼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서 있다는 거 어떻게 봤느냐? 그거는 형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성경에선 여호와의 형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무슨 뭐 흰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 나오죠. 신말 타시고 흰 옷 입은 어떤 인자가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본 거는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닥다리 정상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봤으면 그 모습을 써야 되잖아요. 혹시 봤다 하더라도 모습을 안 적혀 있잖아요.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 모습은 없고, 야곱의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모습 봐라,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느냐?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게 하는데 좀 더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의 궁극적 목적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그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그냥 말씀 들었나? 여러분께서 창세기 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시간상 요거 그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야곱이 이전까지는 지방신 개념이었어. 자기 동네, 자기 가족의 아버지로부터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부족신 같은 개념이었어, 하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들판에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신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문화의 뿌리다, 같은 맥락이에요. 또 이전에 제가 메가더 장군 연설 여러 번 인용했죠. 전쟁의 원인은 경제의 원인이 뭐고, 그것은 신앙이고 결국은 신학적인 게 원인이다. 자, 무슨 말이냐?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잣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호화롭게 돈 걱정 없이 살다가 그 집안이 하루 만에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갖고 자신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형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질 개념이 확 바뀌는 거야. 아,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그러면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연결된 뭐 사랑관계 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식이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서구 역사를 보세요. 개인의 역사를 보세요. 한 가정을 보세요. 다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도. 자, 그거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모든 의식이 변하고 새로운 세계의식이 생겨요. 새로운 자아의식이 생겨요. 새로운 공간의식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네. 역사의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네. 사회의식은 하나님의 현장이네. 이것이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기독교 역사 말하면 일반 역사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식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비슷한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이나 이런 사물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관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직업의식이 바뀌어요. 예. 소유의식, 소유방식이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대충 상관 눈치만 보면서 대충 일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새로운 도덕의식 같은 말이죠.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요,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시절에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요. 제가 뭐 의지가 강하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하루 3시간, 4시간을 도서관 아침에 딱 가면 딱 개인방 들어가고 성경을 3, 4시간인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이건 교만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한국 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 학생들을 내가 무슨 뭐 신앙이 없다 차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게 안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 별명이 최종훈이 저 독불 장군이 자기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 다녀. 근데 그게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우체국에서 8시간을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3시간을 성경 보는 걸 놓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점심 후다닥 먹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밤에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한국분이 옛날에 대통령 바디가드 하던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우측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여러 얘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술도 안 하고 자네는 어떻게 담배도 안 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지. 근데 뭐 제가 뭐 잘나고 그게 아니고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결과인데 저는 담배와 술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면에서는 죄 많아요. 저도 죄인인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나고 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다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해야 될 건데 너무 늦었는데 또. 이 개인 스튜디오가 들어가야 좀 여러분 재미도 있잖아요. 자, 말씀을 받은 에스겔 신이 되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영어의 소문자 주예요. 대문자 가시되면 큰일 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너무 지금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네요. 13분이 지났는데 에스겔이 받은 말씀의 총체적 영성이에요. 처음에 말했죠. 말씀의 총체적 대연성, 물질성, 연결성, 생명성.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르시되 너는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마른 뼈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마른 뼈를 하나님이 직접 살아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에스겔의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의 신이 된 거죠. 신같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니까 신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첫째, 말씀의 대언기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을 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현재와의 능력은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 실현된다. 그렇죠. 복음도 그렇죠. 그래서 대언을 하고 말씀을 받으면 신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 대언 사역의 목적. 말씀의 사실화의 과정을 목격했겠죠. 에스겔이. 그렇죠? 그럼 뭘 깨달았겠어요? 이게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또 뭘 깨달았겠어요? 내가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네. 또 자기가 그걸 받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본인에게도 엄청난 신적 능력과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언한다는 거. 저는 아주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작게 이렇게 유튜브 하지만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때로는 말씀의 기쁨을 느껴요. 말씀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사역하는 자는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제가 지금 힘이 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말씀 받은 인간,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인간이 있죠? 뼈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죽은 국가, 부패한 국가, 영혼이 죽은 인간이에요.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거죠. 마른 뼈죠. 말씀을 전하며 살아나는 인간, 에스겔이죠. 저도 은퇴하고 이제 집에 있지만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말씀 대언할 때가 제일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를 할 때 자기도 살아나요. 듣는 자도 살아나. 교회가 말씀을 선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어요. 이게 바로 대언의 사역이에요. 한 사람은 전함으로 살아나고 다른 이들은 받음으로 살아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받은 생명력과 말씀을 전하받은 생명이 다른 거지. 저는 이전에 있던 말씀이 살아나면서 나에게 더 지혜와 능력과 영혼이 소생되는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교자만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에게 믿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에스겔 말씀의 단계 적기는 여기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의 물리적 단계가 있고요. 정신적 단계고 영적 단계가 있어요. 자, 말씀의 물질적 단계, 마른 뼈들의 움직임. 내가 명령을 따라 대하니 대하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 뼈가 들어맞아.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죠? 물질이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는 너무나 선입관이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연결성. 이 뼈 저 뼈들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거 보세요. 말씀 연결 대상의 무제한성.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파도로 향해 말씀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죠. 오늘 본문에 죽은 자 마른 뼈에게 말씀하셨더니 살아나죠.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 했죠? 저주했죠. 너 열매 지금부터 마르리라. 그러니까 식물도 죽었죠. 당나귀에게도 말씀하죠. 구약에 보면. 이게 하나의 말씀은 우주 전체에 말씀이 퍼져요. 페네트레이션. 말씀의 다차원적 연결성. 말씀과 에스겔, 대언이죠. 에스겔의 말씀과 말씀뼈. 마른 뼈, 말씀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말씀뼈가 되는 거죠. 말씀과 생기. 자, 처음엔 뼈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다음에는요. 생기에 대해서도 말하잖아. 자연을 향해서 바람에 대해서 말하죠. 또 생기가 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게 20분을 줄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다 이걸 또 반으로 나누면 또 너무나 또 적어돼갖고 자, 그래서 말씀의 점진성이 있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자, 말씀의 점진적 계시. 여러분, 에스겔만 지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BC 2000년에서 1750년 살았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세,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구전으로 오다가 1500년에서 BC 400년에 문자로 기록됐어요. 신약성경은요. 예수님 시대 말씀이 구전되다가 100년 후에 2세기에 정경화, 많은 사본 중에서 이것이 정말 말씀이라는 게 그때 결정됐어요. 구약의 성경, 율법서, 예언서, 이때 통합해서 한 1500에서 2000년 동안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말씀의 소생성.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뼈에 대해 말했을 때 생기를 향했더니 말씀이 소생하는 거죠. 우주성.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주물 다 현재 불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뼈에 대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향해서 사방에서 바람아 생기야 불어라. 이 말씀이 엄청난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요. 성취성. 큰 군대가 되더라. 침투력. 근데 말씀을 전파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뜻한다. 요것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강양을 확장시키면 우주를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죽은 영혼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말씀은 어디나 침투한다. 예, 감사합니다.